말씀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많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었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업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것은 참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이 생활의 달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한 분야에서 달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동네문에 가보면 그 꽈배기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아저씨도 몇 번 나왔던,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에 꽈배기를 사러 갔던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니까 2시 반 됐는데 벌써 문을 닫았더라고요. 거기는 딱 정해진 양만 가지고 팔기 때문에 늦게 가면은 아예 문을 닫아가지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과당을 하고, 2번째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일찍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확실히 동네에서 파는 꽈배기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국을 다니면서 꽈배기로 잘하는 사람들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보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반죽을 어떻게 합니까? 뭘 넣습니까?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난 건 절대 아닙니다. 비율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만의 레시피를 발견해내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나가고 나면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가게도 별로 넓지 않은데 그냥 얼마나 정신없이 빨리빨리 만들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직접 내가 가서 본 거다고 말로만 들은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안 가봐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구장에 가서 직접 야구를 보는 것과 집에서 중계방송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야구장 전체에 풍겨지는 분위기,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방송국으로 방송에서 다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으로 우리가 다 되는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제 2번째 달을 맞게 된 우리는 아직도 새 출발의 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첫 출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공에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출발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 즉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한 출발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1월을 우리가 지금 보냈는데 명절이 들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1월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1월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콜링하는 장면이에요. 즉 우리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소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주셨다. 우리에게 뭔가 일거리를, 사명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없이는 우리는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간절한 계획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딜지라도 남들은 지금 다 출발해서 나만 지금 어정쩡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것이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말하는 것이 빠른 아이가 있고 좀 더딘 아이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10달쯤 되면 벌써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는다면 돌이 지나도 못 걷는 아이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왜 우리 애는 말을 못할까? 왜 우리 애는 못 걸을까? 그러나 그와 같은 조바심이 아이에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좀 더 늦을 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또 성공적인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이아묵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을 잘 못했대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보고 놀렸대요. 말 더듬는다고, 말벙어리라고 그렇게. 그런데 이분이 군대 가가지고 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군대 가서
방송반에서 일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송반에서 일을 하면서 방송을 다 맡아고 그래서 이제 분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종로구에 채부동 성결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고 거기서 은퇴하고 여기 이제 발산동으로 개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디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을 받고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같고 작년과 똑같은 올해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새로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줍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할지라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실패하면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당당하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경험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승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본문 2절로 3절은 아브라함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2절로 3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약속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너를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언제든지 네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무엇인가를 줬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소망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헛된 꿈일 것이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희망이란 말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바랄 희, 바랄 망자잖아요. 그냥 하염없이 바라고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부르실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러다가 내 대해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희망보다는 소망을 가지려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마치 언약궤를 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금 이 강이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뺀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라.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강 깊이가 이렇게 원만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갑자기 푹 이렇게 꺼지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모래를 많이 퍼내거나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물이 흘러가다 보면 바닥이 그렇게 패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평소에 요단강을 많이 건너봤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봤을 경험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들은 요단강에 발을 탄 겁니다. 이 보면 2명의 제사장, 4명의 제사장들이 어깨 양쪽에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들고 이 4명이 동시에 이제 요단강에 발을 딱 들이댄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어떻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육지를 드러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은 하지만은 예상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야말로 전심전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 몰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키부츠 농장이라는 큰 농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배우러 유학을 가면 키부츠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죠. 물론 낮에도 이제 같이 일하면서 가급적이면 영어를 쓰고 히브리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보다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보면 날 때부터 38년 된 환자가 거기 보면 베데스다의 못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시비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 한 말씀으로 그 유대인들의 도전을 무마시킵니다. 이 사람도 너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출발의 원인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이정표와 같은 것이고 나침반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나침반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잡고 올 한 해를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1절로 4절을 종합하면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죠. 그죠? 갈대아 우르.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지금 살아왔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하란은 바로 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는 대도시였고 그리고 모든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떠나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본문에 보면 75세에 이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이제 나이가 먹어지면 드는 공통점이 뭐냐면 의욕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있을 일들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망설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자동차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돼가지고 한번 제가 스스로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세월이 좀 흘렀더니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다가 스파크 같은 거 어떡하나.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뭐, 그래서 예전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금방 다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봤던 일들도 막상 내가 해보려면 망설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따라 갔다. 그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과 그리고 신지식이 있어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성령의 시대도 아니고 성경이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신지식과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2025년을 출발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보고 만져보고 확인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불확실한 그런 정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아브라함을 자주 인용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늘 아래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왔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흠과 티가 있고 죄가 있고.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로 하나님이 뭐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글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승리의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게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소명의식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그리고 내게 지금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조건들을 확보한 가운데 힘있게 달려나가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믿음의 목표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성취됨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